5번에 걸쳐서 이제 요나의 신앙 스토리를 저와 여러분이 나누게 되는데, 오늘이 두 번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를 불렀습니다. 왜 불렀는가? 그 이유를 보니까 당시 대제국이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중심 도시죠.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서울입니다. 수도인 니느웨 땅에 가서 악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요나야, 네가 거기 가서 회개를 요청하고 이제 나에게 돌아오도록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았던 요나가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다시스로 올라간 그 배 위에서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장면이 지난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요나가 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까? 순종하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니까 귀찮아서 이런 이야기가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무려 850년 이상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아수르와 이스라엘 민족이 원수 국가로 있었는데, 요나의 시대를 보니까 850년 전에 약 한 100년 동안 요나는 원수로 살았던 그 나라를 이 마음속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원수에게 가서 회개를 요청하라는 것은 누구라도 아마 가기 싫은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은 요나에게 또 다른 짐이 어깨에 눌려졌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과 일터와 공부와 여러 가지 모든 일들 속에 우리에게 또다시 짊어지는 어깨에 짐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정말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쳤던 그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바다 한가운데에서 요나가 탄 배가 휘청휘청거렸습니다. 그곳에 있던 배에 있던 사공들도 태풍을 만나니까 배가 부서질 정도로 힘들어하니까 모두가 막 울부짖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장이 요나를 깨워서 이렇게 말하죠.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이 무슨 말입니까? 행여라도, 혹시라도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좀 불러봐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좀 살려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였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한번 보십시오. 요나는 어깨에 짐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쳐버렸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너무 힘드니까 그 공부를 뛰쳐나가 버렸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나 부담이 되니까 그 사업장을 떠나가 버렸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드니까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 사공들처럼 행여라도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당신이 믿는 신이 나를 구해준다면 내가 믿어야 하지 않겠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하나님은 그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마치 그들을 재앙을 내리는 것처럼 뛰어든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태풍을 몰고 가고 강한 파도를 몰고 감으로써 그들을 살려주려고 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지난주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용어를, 전쟁 용어를 썼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울부짖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고 해서 우리를 떠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은 바람을 가지고서라도 침투하여 들어오셨다, 이런 표현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재앙처럼 보일지는 몰라요. 강한 바람과 파도가 거센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피하고 싶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한번 들어가십시오. 피하지 말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일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는 재앙일지라도 주님의 눈에는 평안을 채워가는 놀라운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동적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배에 있는 선장과 사공들과요, 그리고 요나가 마주한 큰 폭풍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제 해결돼요. 아주 놀랍지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은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는구나,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가를 여러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이 요나와 사공과 배에 타고 있는 이 선장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그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이 상황을 두고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이것을 제가 어려운 용어를 쓰면 그 시대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이들이 대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가지고 대응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걸 첫 번째로 다루고, 두 번째는 이 시대적인 사고방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강한 바람과 거센 파도, 요나와 사공과 그리고 선장까지 모두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는가?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뽑혔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왔으며 당신은 어느 민족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Who is responsible?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는지를 당신 입으로 말 좀 해보세요. 요나요, 당신 입으로 좀 말 좀 해보세요.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배가 막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막 하는 일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이에요. 그때 물었습니다. 그때 요나가 이렇게 답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히브리 사람이며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자기가 누군지를 안 것 같아요.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중입니다. 이거 뭐 떳떳한 것 같아요. 너무 당당하게 나는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요나를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냐면 도대체 어쩌자고 당신은 그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런 일을 범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 대화도 잠시, 배가 계속 흔들립니다. 막 부서질라 그럽니다. 바다의 파도는 더 거세게 뱃머리를 때리고 배 후미를 때립니다. 요동쳤습니다.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들은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에 요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요나 당신을 어떻게 하면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얼마나 위기 상황인지 느껴지시죠? 최고의 위기 상황 속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어떻게 해야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요나의 대답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요,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요나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다에 던지는데 누구를 들어서 던지라고요? 나를 들어서 던지시오. 이게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모르겠어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죽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번 정년수련회 때도 저는 수영을 못하니까 바다에 들어갔다가 발이 푹 잠기니까요, 뭐 애들이 멀리 가는지 그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던데, 한번 보세요. 바다에 내 몸을 던지라고요?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할 말입니까? 만약에 이게 정상적인 발언이었다면 그 사공들이요, 요나를 들어서 바로 던졌을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발언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을 바다에 던져서 죽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공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말은 신경 안 쓰고 오히려 더 노를 열심히 젓습니다. 열심히 저어서 저 육지를 향하여서 배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 헛된 일이었어요. 속수무책입니다. 바다는 더 거세게 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두고 이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여러분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원리가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요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에도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시대적인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맞는 이야기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원인을 제거하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맞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가 구약 시대도 있었고 신약 시대도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누구나 이렇게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목회하는 저도 이렇게 반응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원인이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우리 끊임없이 찾지 않습니까? 그렇게 찾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원인을 찾는 일에 너무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인을 찾아야 된다, 원인을 찾아야 된다, 이 강박관념이요, 원인을 찾아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면요, 진짜 원인을 찾아내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의견들이 오갑니다.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그 원인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하기 위한 희생양을 찾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이 문제를 빨리 수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런 일이 참 많지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부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 문제가 딱 발생하면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죠. 그런데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원인을 찾아냅니다.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전부 다 원인을 찾아가요. 그런데 진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희생양을 만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도요, 이런 일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식은 사공들과 요나 모두에게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강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사고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이 일하심보다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강력하게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닐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요나와 사공들에게 발생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요나와 사공들, 그리고 선장이 배 위에서 지금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들이 지금 하소연하고 울부짖고 행여라도 어떤 신이라도 우리를 살려주면 살려주겠노라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당면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지금 거센 파도 아닙니까? 강한 바람이에요. 바다 한가운데서 갑자기 불어닥친 강한 바람과 거센 파도가 발생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꼭 새기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들이 해결할 일은 무엇이냐? 강한 바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찾아서 다시 잔잔하게, 다시 말하면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 원인을 제거하는 일이 그들에게 급선무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다 한가운데에 강한 바람과 거센 파도를 발생하게 한 일은 누가 한 일입니까? 답을 한번 해보세요.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눈이 뜨이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강한 바람과 거센 파도를 요나가 몰고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그 바다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거센 파도를 일으키고 강한 바람으로 배가 부서질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강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실제로 발생하게 한 주체가 하나님인데 find out, 내게 말하세요, 찾아주세요. 누구를요? Who is responsible, 누구 때문인지. 이 문제가 발생하게 지금 누구 때문입니까? 정확하게 찾자면 하나님이 이 일을 범하신 겁니다. 범했다는 표현이 좀 거친가요? 하나님 그 일을 하신 게 아닙니까? 불순종한 요나와 잡신들을 부르며 사공들을 위해 침투하여 들어가신 하나님이 직접 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강한 바람과 거센 파도를 몰고 온 것이 요나라고 말하고 있는 요나 자신과, 그리고 그들의 말이 혹시나 맞을까 싶어서 긴가민가하며 다시 노를 젓는 그들의 상황이 지금 전부 다 누구에게 포커싱이 되어 있냐면은 전부 다 요나에게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사공들은 제비를 뽑아 당첨된 요나를 향해 어디에서 왔냐? 당신은 누구냐? 이 일이 왜 일어났냐?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요나를 한번 볼까요? 바다의 파도가 거세져 가는 상황을 보면서도 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면서, 그럼 문제를 해결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빠뜨려 죽이면 하나님이 잔잔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판단하냐, 이 말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원인을 찾은 것처럼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이 요나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원인을 제거하는 일일까요? 나를 바다에 던지는 게 열쇠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준 방법인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원인을 해결하려는 과정 속에 이 과정이 얼마나 우리가 잘못될 수가 있다라는 이 위험성을 우리 시대적인 사고방식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죽이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거센 파도 속에 자기 몸을 던지면 죽은 거나 다름없지요. 하나님 요나를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근데 왜 바다에 던지라 그럽니까? 적어도 요나가 선지자라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던지십시오. 이 부모 마음에 이 뭡니까? 가슴을 찌르는 거 아닙니까? 나 이제 못 살겠어요 하면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 자식을 보면 부모 심령은 타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요나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생명을 바다에 던져서 삼키는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사람을 던져서 그 신이 그 재물을 받아 먹으면 잔잔하게 하는 하나님 그런 잡신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요 요나가 자신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나를 던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니 이 일 속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바다에 던지라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요나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사공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라고 하니 말이 안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요 특정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문제 많이 발생합니다.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정말 많습니다. 그 문제를 원인을 제거하려는 시도는요 끊임없이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고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 문명 시대가 시대적인 사고방식에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온다는 이런 인식에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전혀 다른 방식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두려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싶은 게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일터를 살리고 싶은 게 하나님 마음이시고,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한 이 동부제일 공동체를 누구 하나 상처받지 않고 살리고 싶은 게 우리 하나님 마음인데, 어린아이 하나라도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은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제거한다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 두려운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을 진동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모르면요 사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방식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내 자식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깊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던 강한 바람과 거센 파도가 언제 어떻게 잔잔해졌는지를 여러분 한번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 말씀을 세 번역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폭풍이 일던 바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상하죠, 그죠? 제가 지금 열변을 토하면서 열정적으로 지금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이상합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만 바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잔잔해졌대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말씀 앞에서 제가 정말 탄식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결국은 요나를 던졌지 않습니까? 결국 한 사람 죽여야 교회가 평안하지 않습니까? 결국 한 사람 출교시켜야, 결국 한 사람을 망하게 해야 공동체가 사는 게 아닙니까? 결국 내 아내를 힘들게 해야, 이혼해야 내 자식이 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답답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도대체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하나님 잔잔해졌다는 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이 본문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요 바다에 던졌더니 잔잔해지는 이 모습, 너무나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만일 요나를 바다에 던진 후에 그를 삼켜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보복하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온갖 잡신들과 동등한 선에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마무리한다면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떠나가야 되죠. 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피조물 하나에게 앙심을 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마지막 절에서, 여러분 나오지요? 마지막 절에서 사공들도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며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한 것을 보면 사공들이 믿기로 작정한 그 하나님이 잡신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훨씬 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등장을 해요. 이제 그 이유를 찾는데요, 여러분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 텐데요, 13절은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번역입니다. 뱃사람들은 육지로 되돌아가려고 노를 저었지만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났으므로 헛일이었다. 노력해보니까 지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14절을 우리가 정말 오늘 메시지로 새기셔야 됩니다.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주님을 부르며 아뢰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13절 말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과 15절과 16절의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그들이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그 사이에 뭐가 들었냐면 14절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왜 넣어놨을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은 육지를 향해 노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기력이 바닥나고는 어떤 방법도 쓸 수 없으니 다시 요나에게 묻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데, 던지기 직전에 이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처음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난생 처음 그의 이름을 불러보지도 못한 신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처음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누가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부른 게 아니고요, 저밖에 예수의 존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불렀다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난생 처음으로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르짖는 내용이 놀라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한번 볼까요? 주님은 주님이 뜻하는 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런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나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되죠. 요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주님은, 한번 좀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주님은 주님이 뜻하는 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주님은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내 사업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가정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 다시 한번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는 주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여러분 사공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사람을 잡아삼키는 신이 아니라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의 뜻대로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다라는 사실에 그들의 기도가 아주 놀랍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마주한 자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하, 사공들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드디어 하나님을 마주했구나. 진짜 문제를 일으키신 이 문제의 원인, 제공자가 누군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길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바람으로 인한 하나님을 마주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런 일 저런 일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도 너무나 많은 기도 제목을 또 받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요. 근데 하나님, 이 말씀 보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기도 제목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으니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던져진 요나의 삶이 궁금하시죠? 다음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부르짖었던 그 일, 바로 사공들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살 길을 열어줬습니다.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그 요나의 선지자의 그 말도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지켜보는 사공들의 이야기로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쩌면 기복신앙의 자세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마치 제비뽑기나 그런 형태로 부적신앙으로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달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 할지라도 어떤 한계이든 위기이든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그것이 처음일지라도 만나 주실 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 말씀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 준다. 신앙생활 100번, 1000번, 만번 오래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선지자 요나 보세요. 선지자입니다. 목사 보세요. 목사예요. 그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직분 다 상관없어요. 우리가 볼 때 좀 부족하다 보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 텐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누구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언제나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전력을 투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통하여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이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것이요. 지금은 첫째일지라도 나중 되면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꼴찌가 될 것이요, 마음이 상하게 만드는 자들은 꼴찌가 될 것이요. 그러나 지금은 꼴찌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마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첫째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결과 뒤에 사공들의 눈앞에 강한 바람과 거센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요나의 행동과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파도를 잔잔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공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까? 사공들의 기도죠.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사공들이 그들의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동아줄인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확신하는 순간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제물을 바친 하나님은 생명을 삼키는 잡신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처음 동아줄도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과 마지막 동아줄도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그 동아줄, 처음이자 마지막까지 언제나 변함없이 그 동아줄은 하나님이십니다. 폭풍과 같은 어려운 삶에 허덕일 때, 위기의 절정일 때, 원인을 찾지 못해 답답할 때 사공들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기적은 이 기도 속에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을 마주하는 처음 동아줄과 마지막 동아줄이 여러분의 손에 잡힐 때에 당신을 괴롭히는,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당신을 괴롭히는 폭풍 속에서 죽음이 아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폭풍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의 일하심을 통해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